1절과 2절만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제가 분석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바난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7번째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몇 명 등장하냐면 12명이 등장. 그래서 350년 동안의 역사적 내용이 사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이 된 이야기들을 골라냈겠죠. 350년을 다 쓰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안에 보면 어두운 사람도 있고, 밝은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도 있고, 또 좀 더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인물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다. 영적인 암흑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껏 타락하고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그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아요. 몇 번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계속 줘요. 그런데 아나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면 환경들도 다스려지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박하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최상화되어지면 잘 되는 것은 문제 없는데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감람원과 포도원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물이 나오고 얼마나 행복한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냥 토굴에 살고 산으로 올라가고 이거 뭡니까? 추수해서 눈치 보면서 추수해야 되고 우리 일제 때부터 다 추수해가지고 공납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연로하셔서 오시는 90대 되신 분이 우리 임기랑 권사님이고 허복일 권사님이시잖아요. 그 허복일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그 팔순인가 되셔가지고 교회에다 커다란 종이 있죠, 종. 예전에 종을 치셨잖아요. 그걸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 시대에 그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탱크 만들고, 배 만들고, 무기 만들려고. 일본 놈들이 뺏어간 거예요. 그분 혼자만 들어오시고요. 형제하고 부모님은 북한에 계셔서 어떻게 되는지 생사도 모르신대요. 그래서 이사 가고 계시다니까. 이사 가서 신청하신다 했더니 아이고 뭐 만났더니 한 번도 신청이 되지도 않고 좀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지면 문제가 없는데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를 맺어서 선민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의 침략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는 정치체입니다. 행복할 때는요 몰라요. 다 무너지고 깨졌을 때는 그때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잘못됐나 하면서 그게 사실이거든요. 회개하고 보여주신다 그러면 누구를 갖다 세우세요?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구원자였던 사사들은 어떤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주도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을 주도하셔야죠. 육적인 사람이 교회 분위기 주도하잖아요. 이상해져 버립니다. 교회 환경 이상해져. 분위기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뭐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기도하는 음성들이 이 안에 가득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무지막지하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이에 대한 의미도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다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아니면 이 사사기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역사를 잘 반수해서 잘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한 말씀이 있고 어떠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물이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사무엘이 잘 분별합니다. 사무엘이 잘하는 건 뭐예요? 잘한 것은 이렇게 성경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잘 세웁니다. 다윗의 영적 신앙, 그 신앙의 배경은 누가 관리되었을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그 10년 가운데 신앙의 그 중심을 잘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지도와 누구의 사사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 공부 하나만 해도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사무엘 상하와 룻기와 사사기를 썼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대충 성경 쓴 사람들 아니에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만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게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끝에쯤 나오세요.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항상 교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항상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니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우리랑 뭔 관계가 있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냥 이걸 폄하시켜버리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여기에서 구약에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아침부터 이렇게 보실 이유도 없고 같이 살펴볼 이유도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과 같이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3번 잘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주를 부었다고 했죠. 그 독주, 포도주 그게 무엇을 상징한다 했어요? 다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 3번 재볼 때 포도주가 독주를 부었다고 했잖아요. 어린 양이 몸에다가 전제 예수님 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 혼자 그렇게 발견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강단에 올라가는 거죠.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누구 때를 가리켰다고요? 예수님의 때를 가리키면서 기록했더라.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았던 도구입니다. 맞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았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과정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도구라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으셔야 돼요. 그게 일꾼 아니에요 그게? 주방에서 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손에 잘 익어가는 그 도구가 있죠. 뭐 수셉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쓰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잘 쓰임받는 그릇이 있잖아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그릇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에서 보면 어떠한 그런 기약에 잘 쓰임받고 어떠한 인생은 거기에서 또 초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어제 가시나무였던 아비멜렉이에요. 그게 그 끝이 아름답을까요? 끝이 너무 비참하죠? 그렇다고요. 구원 역사의 길에 있어서 대적하는 영혼들을요 주님께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바사만 고기라든가
다 그 시온이라든가 다 그 인생인데 그냥 놓지 않아요, 주님이. 이게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해하는 세력들, 또 스스로 안에서 나오든지 밖에서 나오든지 방해하는 세력들을요,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이 법 가지고 예수님 기다려라. 이 법과 율례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소화시켜서 신앙생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종된 자세로 늘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요, 신앙생활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아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은 대우받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우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예요. 그리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우리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요,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할 일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대사예요.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준다, 대우 안 해준다, 그건 없어요. 저도 그걸 바라지 말아야 돼요. 저 역시도.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울등살등 주님의 이런 거 하면 딱 맞아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는 게 맞다니까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 말씀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물질로 헌신하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겠어요. 그죠? 사무엘서는, 사사기는 또 룻기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무엘이 기록했더라. 그때는 어떠한 때인데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삽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조절받지도 않고 통치받지도 않고 다스림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아마도 이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셨던 왕은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룻기를 통해서 그 네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참된 왕이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룻기에서 보아스와 만나서 오벳을 낳고 이새와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져야죠. 사람의 고집이 세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그 역사적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배교를 해도 보통 배교를 해요.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죠? 기도 제목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 감사한 줄로 하나님 앞에 깨달으셔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제목 있는 것이, 그래도 숫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서, 기도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생전 교회 안 나가다가 문제가 있고 막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나오시는 분도 있죠.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다 일정하게 와서 신앙생활 하면요,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성실하게. 어쩌다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요, 그 문제 해결되면 안 나오시더라니까. 보니까. 기대 제목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잘나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 알아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가 뭔데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등장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 오실 그 땅에서 일깨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사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본을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